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재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교과의 총 제목이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모두들 잘 쉬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기의 교과 공부 동안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쉼과 마음의 쉼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육체적인 쉼에 대해서도 잠시 아주 조금 다루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교과의 무게중심은 영적인 쉼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육체적인 쉼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늘 잠이 부족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훌쩍 어디론가 떠나서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매일같이 홍삼 드링크, 비타민제 먹어가면서 버티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좀 부족하실 때에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핸드폰 켜지 말고 좀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 쉼을 성경 공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곤할 땐 쉬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피곤할 땐 주무셨습니다. 자리를 가리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배 위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합니다. 쉬어야 기력이 회복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지면 예민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또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상대방도 거추장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로 인한 관계의 위기가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하나님도 귀찮습니다. 기도하기도 귀찮고 말씀 보기도 싫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졸린 분이 계시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푹 자고 잔 다음에 기력이 회복된 후에 성경 말씀을 본다면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2과의 제목은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총 제목인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제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Restless and rebellious 입니다. Restless, 그러니까 쉼이 없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이 쉬지 못하는 것과 불안과 반항적인 또는 반역적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rebellious,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집은 참으로 편안한 장소이죠. 그런데 부부간에, 가족간에 다툼이 있게 되면, 싸우거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집만큼 불편한 장소가 또 없습니다. 불편해져요. 서로 마주치기가 껄끄러워집니다. 껄끄럽고 불편하니까 냉담하게 대하게 돼요.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은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니까 또 더 냉담해지고 이것은 다시 또 다른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쉼 없는 인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반항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모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길에서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요. 일요일 소재에서는 섞인 무리의 음식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이 등장합니다. 화요일은 12 정탐꾼, 그리고 수요일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산지에 있는 아말렉을 공격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왜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또 12 정탐꾼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또 이스라엘은 왜 말을 듣지 않고 아말렉을 공격하러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쉼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반항 그리고 반역, 쉬지 못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신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 보시는 이 사진은 새끼 원앙이, 잘 아시는 원앙입니다. 그 새끼 원앙이 이소하는 장면입니다. 둥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미 원앙은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높은 나무의 구멍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둥지를 틀고 새끼를, 그 알을 품고 있다 보면 새끼들이 이제 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곧 그 둥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둥지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미 원앙은 먼저 둥지에서 나와서 뛰어내립니다. 물론 어미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땅에 사뿐히 착지한 후에 새끼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둥지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시다시피 새끼들의 날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 원앙은 밑에서 땅에서 새끼들을 부릅니다. 계속 부릅니다. 소리를 쳐 부르는데 이 새끼 원앙들은 둥지에서 떠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엄마가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오라고는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 원앙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새끼들을 부릅니다.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새끼 원앙들의 엄마를 향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원앙들은 뛰어내립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용기를 낸 한 마리가 뛰어내립니다. 원앙이 어떻게 될까요? 날지 못합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끼 원앙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워서 충격을 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도 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름을 따라가면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뛰지 못하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새끼 원앙들은 그 위에서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뛰었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두고 떠나면 어떡하지? 엄마가 없는 동안 천적이 오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이번 과의 주제입니다. 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실패가 왜 기록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또 공간적으로도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도 꼭 같은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혹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기록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기록들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일요일 교과는 제목이 광야에서의 불만족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온 에피소드죠. 반찬 투정하는 내용입니다. 고기 달라, 마늘 달라. 그러나 이 음식 투정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한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11개월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후에 출애굽부터 따지면 1년이 좀 넘은 후에 그들은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이 11개월은 굉장히 편하게 지냈어요. 물론 그들이 텐트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지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년마다 한 달짜리 야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짜리 야외 훈련에서 텐트를 치고 군용 텐트가 지금처럼 캠핑용 텐트처럼 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2명이서 2인 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우면 어깨가 닿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 물건들이 다 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일주일쯤 지내고 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 아주 아늑한 내 집처럼 느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11개월을 그렇게 시내산에서 보냈어요. 텐트에서 지냈지만 딱히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만나로 제공되었습니다. 먹을 거 매일 제공되고 딱히 할 일도 없으니 11개월짜리 약 1년짜리 휴가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떠난 것입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3일을 걸었어요. 짜증이 났겠죠? 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중에 이름이 다베라라고 붙여진 곳에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못 해먹겠다. 가기 싫다.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진영에 불이 납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 귀퉁이에서 불이 났어요. 모세가 이 불을 기도로 끄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음식 투정이 시작됩니다. 좀 안정이 되나 했더니 섞인 무리들이 나서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줘라, 생선을 줘라, 마늘을 줘라, 파를 줘라, 수박 먹고 싶다. 이런 거 못 먹어서 우리가 지금 기력이 쇠하고 있다. 그렇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아주 표면적인 문제,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고요.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탐욕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습니다. 자, 이 탐욕은 무엇이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탐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타와입니다. 타와. 욕구, 욕망, 갈망, 욕심, 탐욕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찾아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직도하고 하는 그 부분이 이 타와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로 바꾸면 에피디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동, 욕망, 갈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할 때 이 정욕이 바로 에피디미아입니다. 욕구나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죄로 왜곡된 욕망입니다. 죄가 욕망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바라볼 때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겉으로는 음식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음식은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본질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고 계셨는데 그 만나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옛날에 먹었던 거, 즐겨 먹었던 거, 그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해결해 주었다면 그 문제가 해소되었을까요? 그들의 불만이 해결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들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내 욕망에 하나님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욕망의 노예, 타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의 존재가 아기에게 쉼을 준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쉼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가 믿음을 활용치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8절에는 이들을 중다한 잡족이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분명치는 않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같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애굽에 재난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니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대를 품었어요.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결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내 소망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추측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쉼을 가져옵니다. 이 목요일 교과에서 믿음과 추측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반역의 전염성입니다. 백성들의 반역적인 이 반항적인 정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남매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영적이고 국가적인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셋 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실패의 기록이 워낙 인상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단순히 실패했을 또 실수했을 뿐입니다. 미리암은요, 우리 모세를 그 아기 모세를 구할 때의 장면을 보면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담함과 용기, 총명함이 남다른 인물이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모세를 도와서 겸손하게 2인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너 모세의 형이니까 그래 너도 한 자리 줄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시킬만 하니까 시킨 것입니다. 약점은 있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멋진 세 남매를 뒤흔듭니다. 자, 이 문제에도 표면적인 것과 그 바탕이 되는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거무튀튀했나 봐요. 거무잡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화가는 저렇게 십보라를 아예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스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 구스 여인이란 표현은 미리암이 이 십보라를 비방할 때 이렇게 깎아내릴 때 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내의 이야기는 빌미였을 뿐인데요. 항상 드러난 증상 안에 또 밑에 감추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비방하니라의 이 히브리어 동사는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지칭해서 미리암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비방은 미리암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은 누나의 말에 동조하였습니다. 이 아론이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미리암은 왜 그랬을까요? 미리암은 모세가 누나인 자신보다 아내와 의논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그 십보라죠. 십보라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70인 장로 여러 명의 또 다른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장 앞부분에서 70인의 장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미리암은 자리의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과 같은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너도 나도 받는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득권과 주도권이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언제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정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언제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있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지셔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자꾸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내가 좀 좌지우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고 마음에 쉼이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이러한 불신, 이러한 불안, 이런 쉼 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심각한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형제 비방은 문둥병과 같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불치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처럼 이 형제 비방이라는 병은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사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한 몸이거든요.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형제들 비방하고 공격해서 그들을 다치게 할 때 그 피해는 나 자신에게도 옵니다. 근데 이게 문둥병과 같아서요. 남을 비방하면서 내가 아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경이 마비돼 버린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렇게 된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미리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또 남매들 간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갈 때 그 자리에 하늘의 쉼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이라는 제목입니다.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에는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모세는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조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그 땅을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어조가 전혀 달랐습니다. 10사람은 땅은 너무 좋다. 그러나 점령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땅이 너무 좋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점령하자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매우 부정적인 예언들을,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부정적이더라도 긍정적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12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의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원래 나랑 믿음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의 말이 귀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내 수준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요. 내 마음과 내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의견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견들을 없이 하기를 원하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온 회중이. 문제는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처 바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뛰지 못한 것입니다. 어미 원앙이 부르는데 뛰지 못하고 둥지에서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는 새끼 원앙들처럼 그들은 뛰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을 활용해서 뛰어 들어가면 쉼이 있는데 안식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쉬지 못하고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의 불신이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반역했던 바로 그 자리는 만약 그들이 믿음의 눈을 떴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자리였습니다.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었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낙담의 자리가 되었고 반역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불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힘이 있습니다. 쉴 수 없는 곳에서도 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이 중재자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중보 기도의 모본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베라에서 불이 났을 때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기도로 불을 껐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했을 때에도 또한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의 문둥병을 치유받게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다. 이 민족들은 도대체 쓸모가 없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더 큰 나라를 만들어줄게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믿음은요, 언제 생기냐 하면 사랑받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믿기 때문에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야,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뽑아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좀 더 애써 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발등을 찍히셨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 또 거절했지만 이 아이가 결국은 회개할 것이다.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이렇게 중보자로 인해 용서를 받았지만 반역을 택했던 백성들이 쉼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쉼 없이 죽을 때까지 떠도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지라도요, 과거의 죄가, 오늘의 죄가 미래의 쉼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죄가 미래의 평화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40년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여야 했습니다. 역으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쉼을 가져다 줍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내일까지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귀찮아, 하기 싫어, 나중에 해야지, 학교 가서 베껴야지. 어떻게 됩니까? 놀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합니다. 혼날까 봐 불안해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반대로 숙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숙제를 하면 그 다음에 놀 수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내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미래의 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미래의 쉼을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입니다. 믿음 대 추측.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뒤늦게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러나 저러나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계속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상일 뿐이었죠. 그들의 기대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과 추측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추측과 내 기대, 내 상상을 성취시켜줄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섞인 무리들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신,
나에게 복을 줄 신을 필요로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복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신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은 꽤나 특별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소유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소유하셔야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대다수의 백성들도 뭔가 나름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면은 쉽게 정복을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성벽이 너무 높았어요. 성벽이 너무 견고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신체가 우월하였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볼 때 이 가나안 땅은 대적 불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측과 그들의 상상이 빗나가자 그들은 불평하고 반항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 기대에 집착하다가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대학이나 입시에 또 취직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증식되기를 바랍니다. 또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론들을 맺어놓고 그 결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교과에 이렇게 인용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죄된 행위를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었다. 죄가 슬픈 것이 아니라, 죄가 싫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들은 계속 반항 중입니다.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결국 그들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추측은 믿음의 모조품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는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러한 죄는 우리의 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접경까지 가면서 경험한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를 공격하였습니까? 섞인 무리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12 정탐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 군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사탄이 이 이스라엘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입성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 하늘 가나안 바로 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사탄이 뭘 할까요?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공격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쉼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을 망쳐버리고자 사탄이 벼르며 칼을 갈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거기서 했을까요? 오늘의 교과를 공부해 보니 그들이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뭘 했어야 했을까요? 믿음을 길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가진 그 불신의 틈을 사탄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불신의 약점을 사탄이 공격하였어요.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음식을 불평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쉼 없이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과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쉼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세심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반항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널렸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쉼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